대찬이 별거 아니었었거든요.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살아간다는 게 긴 시간을 봤을 때 10년, 20년, 30년을 봤을 때는 쉽지 않은 그런 믿음이 필요하지 않는가. 대찬이 계속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 변남 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이 시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높여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삶 가운데, 내가 사는 삶 가운데 그 주님을 묵상하면서 높여드리면서 그렇게 살겠다고 고백하는 그런 기도를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마가복음 1장 17절 말씀. 만유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우리 청년년 회원들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이 예배 중에 우리와 함께 해주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 처해진 우리들의 모든 삶 가운데서
항상 함께 해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우리들의 직장과 가정, 자녀를 양육하는 데 어려움과 많은 갈등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넘어질 때도 많습니다. 삶의 모든 순간에 성령으로 함께 해주셔서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있게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어려운 시기에 주님께서 주신 은혜로 넘어지지 않고 굳건하게 설 수 있는 우리 모든 가정들 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삶, 작은 것에 감사하는 삶, 또 그 감사함으로 주님만 믿고 의지하는 믿음의 삶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해주실 목사님과도 함께 해주셔서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항상 우리 청장년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데 큰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옆에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하십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마이크가 배터리가 다 돼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우리 인성 집사님 찬양이도 하는 게 처음 봤네요. 제가 그쵸? 제가 잘했죠. 7080 그 얘기 박수 한번 해주세요. 다른 분들도 잘할 것 같아 보니까. 지난번에 우리 집사님 분만 했었거든요. 성지영 집사님 하거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목회자를 통해 말씀 주시거든요. 담임 목사님이 교회 전체에 대해서 주신 말씀을 주시고 좀 세부적으로는 여러분이 그 공동체의 목회자를 통해 말씀을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 청량년에 지금 제가 천국에 대해서 자꾸 설교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는 거죠. 괜히 지금 요 시점에 천국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나름대로도 의도가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이 전해질 때 제가 자꾸 죽음, 천국 얘기하니까 너무 무겁게 받아들이지 말고 지금 우리 청년들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것이 천국에 대한 소망이다. 그런 것들을 가지시고 또 다음에는 또 어떤 말씀을 주실지 모르니까 여러분들이 그때그때마다 나에게 주신 말씀을 잘 받아들이면 또 여러분들이 또 힘든 시대를 믿음으로 잘 극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처음에 천국은 실제로 존재하는가 말씀드렸고, 두 번째로 천국은 두 종류가 있다. 사람들이 그냥 죽으면 저기 가서 그냥 이렇게 산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막연한 거고, 먼저는 실존하는 천국이 있고, 두 번째 나중에 마지막 때 이루어질 이제 새하늘 새 땅이 있다. 세 번째 죽음이란 뭐냐? 육체적인 죽음, 영적인 죽음이 있다. 그 지난번에는 그럼 천국은 구체적으로 어떤 곳이냐? 그래서 1번부터 7번까지 쭉 이렇게 제가 나눴습니다. 그죠? 천국에서는 4번에 보면 분명한 의식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천국에서 이렇게 잠자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잠자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있는 것처럼 의식을 갖고 있는 것처럼 천국에서도 의식을 다 갖고 있고, 그리고 6번에 천국에서는 혈육을 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될 것이다. 여기서는 남편, 아내, 뭐 부모, 자식 이렇게 관계가 있지만 천국에서는 다 한 형제 자매가 돼서 그렇게 우리가 이제 지내게 될 거다. 그렇게 얘기했고, 7번에서 천국에서는 우리 기억이 정화될 것이다. 정화된다는 것이 다 잊어버린다는 개념이 아니고 다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왜 그런 일들이 있었고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이해하지 못했던 것들이 있거든요. 특히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이해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요. 인생 고난의 문제라든지 또 개인의 어떤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 아직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의 지성을 갖고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있거든요. 영적인 부분이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천국에 가면 다 이해하게 되고, 그래서 오히려 거기에 대해서 다 받아들이고 감사하게 되고 그렇게 될 거라고 말씀드렸고, 오늘은 지옥과 천국이 있으면 지옥이 있으니까 지옥과 재림과 부활에 대해서 좀 나누겠습니다. 먼저 지옥도 두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음부라고 있습니다. 음부, 헬라어로 하데스에서 고통의 장소라는 뜻이고, 히브리어는 스롤, 악인들의 처소, 악인들의 집,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들이 죽으면 일단 그 영혼이 천국에 간다고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믿지 않는 자들도 그 영혼이 지옥에 가서 고통을 당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22절 23절에 보면 이제 거지 나사로가 죽어서 이제 천국에 갔잖아요. 부자는 죽어서 음부에 갔어요. 지옥의 음부에 갔는데 거기에 23절에 보면 고통 중에 눈을 들어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옥에 간 그 부자가 간 그 지옥은 어떤 곳이냐? 고통스러운 곳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는 불과 같은 고통이 있는 곳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부자가 나 너무 불에 타는 것처럼 고통. 내 혀를 좀 적셔달라.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또 지옥은 소금 치듯 하는 곳이다. 우리가 왜 그 프라이팬에다 소금을 굽는 것처럼 소금 치듯 하는 곳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천국과 음부 사이에 간격이 있어서 서로 볼 수는 있지만 오고 갈 수가 없는 곳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지금 음부고요. 두 번째 불못이 있습니다. 불못은 뭐냐면 헬라어로 게한나 그러는데 마지막 날 예수님이 이제 재림을 하시면 그 음부에서 고통을 받던 영혼들이 마귀와 귀신들과 함께 영원히 고통을 받는 이제 그런 것이 바로 두 번째 지옥 불못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10절에 보면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곳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쇠스도록 강한 괴로움을 받으리라.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과 불못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망과 음부도 첫 번째 지옥 음부도 나중에는 불못에 던져지는데 이것이 두 번째 사망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불못이라는 이름이 어디서 왔냐면 그 예루살렘 남서 쪽에 그 유대인들이 인신 제사를 드리는 곳이 있어요. 흰놈의 골짜기라고 성경에 가끔씩 그 지명이 나오거든요. 그 흰놈의 골짜기라는 골짜기가 있는데 거기서 몰렉이라는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는데 제사를 드릴 때 자식을 제물로 드려요. 그러니까 자식을 불러 태워서 제물로 드린단 말이에요. 얼마나 끔찍한 곳이겠어요. 부모가 자기 자식을 버려 태워서 제물로 드린다니 제정신이 아닌 거죠. 그죠? 그리고 거기는 어떤 곳이냐면 예루살렘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매립하는 장면. 그리고 그 사형수들을 사형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끔찍한 장소, 가장 고통스러운 장소, 저주의 장소. 그게 바로 이 불못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다라고 하면 이 사람들이 지옥이 그런 곳이다 이렇게 이해를 한다는 것이죠. 왜 아직 안 사람들이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상관없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사람들이 뭐 지옥 갈 일이 없으니까. 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나중에 이제 지옥에 가게 된다. 자, 그다음 재림이 뭐냐? 자, 재림이란 지금 부활하셔서 그 천국에 가 계신 예수님 아버지 집에서 이제 우리의 처소를 예배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때가 되면 다시 이 땅에 오십니다. 그러니까 이 땅을 심판하러 오세요. 그것을 재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언제 재림하시느냐? 마태복음 24장 36절.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계시록 20장 20절. 이것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수님이 언제 오시느냐? 말은 많은데 사람들이 말은 많이 하지만 아무도 모르고 하나님만 아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때가 언제냐? 징조는 얘기해 주셨어요. 정확한 날은 알지 못하지만 그 징조를 얘기해 주셨는데 성경에 보면 나오잖아요. 뭐 지진이 일어나고 나라가 뭐 전쟁하고 서로 사랑하지 않고 뭐 그런 징조들. 또 하나는 뭐냐면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됐을 때. 이거는 전 세계 모르는 사람이 예수를 믿었을 때가 아니고 다 복음 상황을 봤을 때 예수님이 오시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데 뭐냐면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그랬어요. 진실로 속히 오리라 이 말은 빨리 온다는 얘기가 아니라 갑작스럽게 오신다. 갑작스럽게. 그러니까 우리 쉼표를 하면 교통사고처럼 오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통사고가 날 때 예상 없이 나잖아요. 이제는 순간적으로 전혀 오시는 것도 전혀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을 때 그때 예수님이 와버리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 깨어서 깨어 있으면 언제 사람들 영적으로 언제 뭐 예수가 있어, 뭐 재림이 있어. 그러면 그때 오면 그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재림하시냐? 예수님 오시는데 어떻게 재림하시냐? 데살로니가서 4장 16절 그래서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오른도라 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일어나고 그랬죠. 제가 번호 순서를 제가 번호를 다 달아드렸어요. 먼저 주께서 호령하신다. 호령하신다는 것은 장군이 그 병사들에게 명령 내리는 걸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호령을 하시면서 이 땅에 오신다는 거예요. 왜 호령하실까 생각해봤더니 그 이 땅에 죽은 자들 있어요. 먼저 죽은 자들, 그죠? 깨어난 것처럼 예수님이 오시면서 호령하셔서 이 땅에 먼저 죽은 자들, 예수 믿고 죽은 자들, 믿지 않고 죽은 자들, 근데 그들을 이제 깨우시는 거고. 자, 두 번째가 천사장의 소리예요. 근데 제가 이제 생각해 보니까 찬송가에 보면 천사들을 세계 왕국에 보내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이런 찬송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이 천사장이라는 것이 그 천사들을 이 땅에 보내서 구원받을 자들을 모으라고 그렇게 천사장이 명령하는 게 아닐까 제가 이제 그런 생각했어요. 찬송가 가사가 그냥 쓰여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했고 앞에 소리는 뭐냐면 전쟁의 시작을 알리거나 찬양할 때 앞에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오신다, 지금이 마지막이다, 그것을 선포하는 게 하나님 앞에 소리가 아닐까. 이제 성경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저 보세요. 이제 예수님이 이제 재림을 하실 때 세 가지 소리가 나요. 주께서 호령하시고 천사장의 소리가 들리고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려요. 그렇기 때문에 그 소리가 엄청나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예수님이 오시는구나. 그걸 모든 사람들이 인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때는. 자, 그럼 이제 예수님이 이제 재림을 하시면 그와 함께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네 번째로 휴거와 부활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데살로니가서 4장 1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위에 우리 사랑하는 자들도 그들과 함께 무릎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그래야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먼저 세 가지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듣게 되고 예수님 오시는구나 그것을 이제 알게 되죠. 그리고 나서 부활이 이루어집니다. 자, 그 부활의 순서를 보면 예수님 먼저 부활하셨고, 그죠? 두 번째로는
이미 죽었던 성의 육체가 거예요. 예수 믿고 죽은 영혼들이 천국 가고 믿지 않고 죽은 영혼들이 지옥 가 있잖아요. 은배가 있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부활하는 날에도 예수님 오실 때 예수님 믿고 죽은 자들의 그 몸, 육체, 그 흙으로 돌아갔잖아요. 그 몸이 다시 부활하고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의 몸도 다시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되느냐? 세 번째로는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살아서 예수님의 재림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그 몸이 공중으로 올라가서 그 구름 속으로 끌어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건 휴거. 예전에 90년대에 한 번 휴거라는 영화가 많이 나왔었고 지금도 헐리우드 영화는 휴거와 관련된 영화도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시간 있을 때 유튜브에서 그 휴거와 관련된 그 헐리우드 영화들 많습니다. 그 재밌어요. 그 영화 보면. 하나만 얘기할까요? 휴거가 일어났어요. 비행기가 가다가 기장이 휴가 당했어요. 그거 그냥 추락해버립니다.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어떤 그 여자 주인공이 깜짝 놀라서 교회에 갔어요. 그 목사님이 있어요. 교회 목사님이 있다고. 이해가 안 되세요? 휴거가 돼서 이제 믿는 사람들 다 휴거 받았어요. 근데 교회 갔는데 목사님이 있어. 그래서 목사님 어떻게 된 거야? 그랬더니 성경에 휴거라고 있지 않았냐. 믿는 사람들 다 휴가되고. 그럼 목사님 여기 왜 계세요? 그랬더니 믿는 것과 아는 건 다르다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알고 설교를 했지만 믿지 않았다. 그 얘기를 이제 그 목사님이 하자는 거예요. 한번 시간 있으면 보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휴거가 되면서 어떻게 해요? 구름에서 그 구름 가운데서 주님을 영접한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진짜 구름이 아니에요. 구름이 아니고 예수님의 영광을 구름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구름 타고 오시리라 예수님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뭐 손오공도 아니고 뭐 구름을 타고 와. 그게 아니라 그 주님의 영광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보면서 아 저분이 예수님이구나. 그걸 알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40절에 보면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면 한 사람은 들어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41절 두 사람이 맷돌질을 하고 있으면 한 사람은 들어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이게 휴거인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둘이서 일하고 있는데 사무실에 일하는데 옆 사람 갑자기 없어졌어요. 한 사람 남았어. 여러분 어디 가는데 한 사람은 올라가고 한 사람 남았어. 아주 황당하겠죠. 그렇죠? 우리 이제 예배 드리는데 청장년 예배 드리는데 예수님 오셨어요. 여기 남아있는 사람 있으면 안 되겠죠. 그렇죠? 다 어디 갔냐면 안 되겠죠. 다 없어지죠. 그래서 휴거라는 거죠. 자, 그 휴거와 동시에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결합해서 부활을 하게 돼요. 자, 그 부활이 어떤 건지 한번 볼게요. 자, 부활의 몸은 어떤 몸이냐? 고린도전서 14장 42절 44절 42절 4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은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혼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자, 지금 우리의 육체는 어때요? 썩을 것이고 욕된 것, 비천한 것이고 약한 것이잖아요. 하지만 부활할 때의 그 부활의 몸은 어떤 거냐면 썩지 않는 것, 영광스러운 것, 강한 것으로 우리가 변화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39절부터 읽어드릴게요.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요.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의 몸이 다른데 세상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이런 육체를 갖고 지금 살고 있어요? 이 땅에서? 이 육지에서는 이런 육체를 갖고 살아야 돼요. 이게 적합한 거예요. 그렇게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바다에 사는 물고기들은 뭐예요? 그 바다에서 살 수 있는 육체에 맞게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지? 새들은 공중에서 사니까 공중에 살게 이렇게 그 육체를 좀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산다, 바다에서 산다, 물에서 산다, 그럼 우리는 어떤 육체를 가지게 될까? 인어가 되겠죠. 물고기 같은 몸. 왜? 각각 사는 세상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제 완전한 천국이 이루어져요.
그 천국은 지금 이 세상과 다른 세상이거든요. 그러면 새로운 세상에서 살려면 지금의 육체를 가지고 새로운 세상을 이 몸을 갖고 천국에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만 가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새하늘과 새 땅으로 변화되는데 그 세상은 지금 세상과 전혀 다른 세상이에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거든요. 그 하나님의 완전한 나라를 지금과 같은 우리의 몸으로 살 수가 없다니까요. 그러면 그 하나님 나라에 맞는 몸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부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썩을 것이 썩지 않을 것으로, 약한 것이 강한 것으로, 비천한 것이 영광스러운 것으로 변화되는 것이죠. 그래서 44절 4절은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욕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형제들아 혈과 육은 우리는 혈과 육이는 하나님 나라를 받을 수 없다. 하나님을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살려면 하나님 나라에 맞는 새로운 몸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을 하는 겁니다. 네? 마찬가지로 믿지 않고 죽은 그 악인들도 뭐예요? 음부에서 고통을 당하다가 부활을 하죠. 부활해서 그들의 몸은 어떤 몸일까요? 우리와는 전혀 다른 몸이죠. 우리는 영광스러운 몸이지만 그들은 그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는 몸. 그래서 사도행전 24장과 요한복음 5장 28절에 똑같이 말씀하잖아요. 요한복음만 하나 읽어드릴게요.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믿는 자도 다 부활하게 되고 믿지 않는 자도 부활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성경에서 예를 하나 드는데 씨로 예를 들어서 씨. 그러니까 씨를 보면 딱딱하고 모르잖아요. 그냥 단단하고 그냥 벌잡거리는 씨잖아요. 그 씨가 땅에 심어져서 나중에 그 씨에서 싹이 나고 줄기가 자라면 놀라운 일이 벌어지잖아요.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고 그죠? 그 열매를 보지 못하고 씨만 보는 사람은 그 씨에서 그런 열매가 나올 거라고 상상 못하는 거죠. 놀라운 거죠.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썩을 몸인데 우리 몸이 부활하여서 영광의 몸으로 변화되는 걸 상상을 못하죠. 왜? 경험해본 적이 없어요. 하지만 나중에 그날이 되면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 부활의 몸을 샘플로 보여준 것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샘플을 보여주셨어요. 보세요. 요한복음 2장 14절.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자, 그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왔어요. 근데 무덤이 비어있는 것을 보고 예수님 십자가 없어진 줄 알고 막 울고 있는 거예요. 누가 우리 예수님 십자가 가져갔냐? 근데 그 옆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거예요. 왜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예수님의 모습하고 다르기 때문에. 처음 예수님의 모습과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들이 처음에는 알아보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이 여인들이 바라보기 어려운 어떤 영적인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또 보세요. 이날 곧 안식구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제자들이 예수님 돌아가시고 무서워서 한지에 모여 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셨어요. 어떻게 찾아오셨느냐? 문들이 다 닫혀 있는데 예수님이 문을 뚫고 들어오셨다. 문을 통과를 벌였어요. 무슨 말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이 영적인 몸이라는 거죠. 만약에 그냥 이런 육체면은 뚫을 수가 없잖아요. 26절. 여덟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문들이 닫혔어요.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똑같이 영적인 모습. 38절.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과 살은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바리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야, 영은 뼈와 살이 없어. 근데 봐라, 나는 뼈와 살이 있다. 그러면서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셨어요. 이건 뭐예요? 육적인 모습. 그죠? 누가복음 24장 30절. 그들과 함께 음식 사주실 때 떡을 가서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엠마로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는데
예수님하고 같이 먹었어요. 그때 예수님을 봤어요. 옆에 있는 거 봤어요. 근데 또 이렇게 보니까 또 안 보여 예수님. 왜냐면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모습과 육적인 모습을 함께 가지고 계신 그런 또 다른 몸이라는 거예요.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성경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모습은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요한복음 20장 50절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서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는 그들을 따라 하늘로 올려주시니 하늘로 올라가시고 영적인 모습이죠. 이런 모습들. 그러니까 부활의 몸이란 어떤 몸이냐? 바로 우리 주님의 몸과 같은 몸. 그래서 우리도 부활할 때 우리가 아주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우리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예수님의 몸처럼 우리도 부활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화에서 보는 것처럼 머리만 있어가지고 밑에는 없고 그냥 공중 툭툭툭 떠다니는 이런 것 같은 그런 게 아니고 영적인 모습과 육적인 모습이 결합된 그런 새로운 모습으로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게 될 거라는 것이죠. 자,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그 죄로 인해서 변질된 세상에 살고 있거든요. 그 육체를 갖고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병들고 늙고 또 한계에 부딪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모시고 부활하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게 되면 그 모든 것들을 초월하는 그런 완전한 몸을 가지고 우리가 살게 될 거예요. 그리고 기대하세요. 그래도 이것보다 낫지 않겠어요? 그죠? 지금보다 낫지 않겠어요? 우리가 봤을 때 똑같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지금과 전혀 다르진 않아요. 왜냐면 사람들이 예수님 알아봤잖아요. 예수님 얼굴을 알아봤거든요. 알아봤는데 똑같은 게 아니라 우리가 다음 주에 마지막 우리 심판 그 다음에 새하늘 새 땅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가는 것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가는 다시금 괴로우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것은 미와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오늘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재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잠깐 살다 갈 텐데 이 땅에 소망 두지 않게 하옵시고 우리가 이 땅의 모든 것을 우리가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예배하신 그 천국을 바라보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또 혹시 살아가는 가족이나 형제나 부모님 중에서 아직 이 천국을 알지 못하는 언젠가 이 땅을 떠날 때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분들이 있다면 아직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지옥이 아니라 질병과 여러 가지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그분들 하나님 고쳐주시고 회복시켜달라고 우리 같이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이 땅에서 고통과 때로는 어려운 가운데 살고 있지만 저에게 천국의 소망으로 함께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나그네 인생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이 땅에 잠깐 살면서 이 땅의 전부인 것처럼 살지 않게 하시고 이 땅의 모든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로 영원한 주님의 나라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명주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의 영국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그 천국이 보장되어 있지만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전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사랑하는 이제 천국에서 다시 만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살아가는 모든 청년들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운 관계를 보여주셨으면 그런 것들이 다 풀어지고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공부하고 믿음 가운데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의 자녀로 세워주시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이 시대에 저희가 천국의 소망을 갖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잠시 사는 이 세상 나그네 인생이라고 하셨는데 이 땅에 모든 것을 거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이며 이 땅에서는 맡겨진 사명을 감당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중보했사오니 하나님께 그 중보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투병 가운데 계신 분들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저들에게 다시 한번 피스기와 같은 그런 삶의 하나님 선물을 허락해 주셔서 남은 인생은 하나님 영광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지막 때에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일주일에 한번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 들을 때 믿음이 생길 수 있도록 도우셔서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굳건하게 믿고 신뢰하는 믿음의 자녀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물 봉헌의 싸움을 형평과 사정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 손을 붙잡아 주셔서 수고한 대로 먹고 마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에서 살면서 물질 때문에 어렵지 않도록 주께서 공부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동행하시고 역사하시는 은혜가 우리 모든 청년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하는 모든 일들과 우리 자녀들의 미래 위에 이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광고하겠습니다. 오늘 송기영 회장님이 일이 있으셔가지고 제가 광고를 대신하고요. 우리 오늘 광고 한 가지예요. 구역회 갔다 왔는데 다른 거는 뭐 개인적으로 궁금하신 분들은 저한테 물어보면 말씀해드릴 건데 아마 교회에서 광고가 나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구역회를 다니면서 느낀 거는 정말 많은 분들의 희생과 헌신이 참 이런 하나님을 감동시키셔서 좋은 결과가 이루어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좀 들고요. 그저 감사한 일들이 좀 많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느낀 거는 요즘 묵상 본문이 느헤미야잖아요. 오늘 12장 묵상했는데 거기에 한 분 한 분들을 이렇게 성경책에 기록하면서 이제 그 수고를 치하한 그런 부분들을 듣고 이렇게 마음이 감동이 왔었는데 오늘 우리 목사님 말씀도 그런 것 같아서 굉장히 큰 은혜가 됐고요. 그래서 이 시간 우리 한 분 한 분들을 좀 축복하고 감사한 마음을 좀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우리 목사님 잠깐 일어나 주시겠어요? 항상 우리한테 좋은 말씀을 해주시는 목사님 이름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고 또 우리를 항상 살아가는데 큰 힘과 교훈을 주시리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그리고 이제 우리 찬양대 한번 일어나 주시겠어요? 서축사님 포함해서 같이 항상 좋은 찬양으로 인도해 주신 찬양대 감사합니다. 우리 총무님, 서기님들하고 임원들, 그 다음에 속장님들 한번 일어나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박수. 사실은 제가 이 시간들을 가진 이유가 이분들 때문이 아닌가 싶어요. 아무것도 해당 안 되신 분들 한번 일어나 주시겠어요? 왜냐면은 제가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왜냐면은 왜냐면 사실은 다들 책임감 때문에 오실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분들은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우리 오늘 목사님 말씀 안드레 있지 않습니까? 정말 안드레 같은 분들이신 것 같아요. 우리 우레와 같은 박수. 우리 꼭 나눔할 건데요. 우리 다들 속장님들 계시잖아요. 우리 장인욱 집사님도 개인적인 사정을 모르셨어요. 장인욱 집사님 속 한번 저랑 같이 오늘 꼭 나눔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